오늘 3절 말씀이 주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3절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중심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금요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이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는 변화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다 지켜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풍랑이 몰아쳐오고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탕류가 막 흘러갈 정도니까요. 대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축을 이루고서 집이 보존되었는데,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제자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한 번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끝까지 승리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죠. 전쟁 가운데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의 전술 가운데 최고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수소 폭탄보다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로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심리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리전에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어디로부터 공격하는가 하면 사탄이 다 해봤대요. 다 해봤대. 환난과 핍박을 주면 더 강력한 믿음을 주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극심한 문제가 막 심화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더 돈독해지니까, 야, 어떻게 해야만이 이 무장을 해제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내일로 미루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전략입니까? 긴장을 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긴장감을, 영적인 긴장감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 우리 몸에 나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리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몸에 잠복한대요. 잠복이 뭔지 알죠?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아요. 그러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때를 노린답니다. 언제 때를 노리는가 하면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혈기를 내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는 낙심이 막 찾아와가지고 도무지 세상 못 살겠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문이고 고통이요 지옥 같다고 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식욕도 상실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밥 제대로 못 먹고요, 잠 못 자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이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3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꿀잠을 자면 왜 이렇게 개운한지, 그런데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에 엄청난 것이 들어와가지고
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낙심을 줘요. 절망감을 줘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게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더 이상 여기서 스톱이라고, 너의 인생은 끝났다고 우울감을 갖다가 안겨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신지 안 건강한지를 보려면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잘 주무시는지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거동을 잘 하시는지, 또 하나 여기다 넣는다면 밥 잘 잡수시는지,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웬일인지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으시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시네요. 왜 잡수시는 것이 자꾸 그냥 돌 씹는 얼굴 표정처럼 그렇게 만나게 잡수시. 밥 한 그릇 더 주라 이러시면 좋겠는데 식사를 잘 안 하시고,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가 논문에 초점을 상실하고, 자녀들이 볼 때 큰일 났네요. 비상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이 원기를,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진미는 다 준비하고, 입에 담을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긍정적으로 갖다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잘 못 잡수시고, 잠 잘 못 자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마음이요, 지켜보는 자녀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죠. 그런데 그랬던 분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환해지고,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고, 수저를 듣는 그 손조차도 힘있게 보이고, 표정뿐만 아니라 그냥 식사 잘하시는 모습 보니까 노인정 좀 다녀올게 하고, 바깥 출입을 건재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유, 우리 어르신 다 회복됐다고,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재하다는 것은 몇 가지 증명할 것이는데, 그것은 역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범주가 아름답고 복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보적인 역사와 활성화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가장 최고의 전략은 마음 빼앗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두었던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기쁨의 덕담 말하지 못하게 해요. 왜 가시 같은 말만 자꾸 나오는지. 속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억만금 통장을 갖다가 여기 10억 원 있는데 뭐 가져. 이것도 기쁨이겠지만, 여러분, 명예와 권세를 줘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물질도 있고 명예도 권세도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지옥을 방불케 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화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역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한 가지를 전했는데,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심지를 견고히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주께서 때로는 때리시고 치시는 막대기가 강해가지고 외세 침략자들이 와서 나라를 흔들어 놓고, 어떤 때는 풍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전쟁의 그 고통스러움이 지나가더니, 전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땅이 더럽혀지고 환경주의가 더럽혀졌으니까 엄청난 병원균들이 돌아요. 시체가 제대로 장례지되지 못하고 땅에서 막 썩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래서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냄새가 진동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염병들이 도는 겁니다. 전쟁 지나고 몇 년 동안에는 엄청난 이 감염병들이 돌아가죠. 사람들이 한 번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게 엄청난 것들이 소용돌이 쳐서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초토화가 돼버린 듯한 이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더니 몇 번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러 외국에 왕래했어요. 직전의 대통령도 그랬죠. 그 전에 대통령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할 일이 뭡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그 대표자를 만나고,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기업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교류를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이 조인을 맺고요. 사인하라고, 대통령도 사인하고 기업의 수장도 사인하고, 일방적이지 않고요, 쌍방간에 약속을 가지면서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이거 바로 전성회. 그리고 이순간부터 발효야. 이순간부터 발효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 간에 이 유통망들이 열리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참 어렵고 답답했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 세상에 사람은 변해도 명예나 권세가 사라져도 돈도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고 최고의 힘이 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때리셨지만 다시금 싸매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일어날 기력이 없으면 일어나 내 손 잡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몸이 곤고해지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안수해줄게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나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자로 나가고 기도자로 나가고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응답받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총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2월 둘째 주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심지가 견고하여 마치 높은 산성이 둘러있는 것처럼 든든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과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 주위에 높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벽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의 역사가 함께하니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죄값의 깊은 신음과 그늘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오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자 했는데 그 다음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견고한 성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19세기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선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단신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선교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 구제가 나가고,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 나가서 위로가 나가고,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핍박하되 이 선교사가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협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중국이 공산권의 정치적인 힘의 파워를 시진핑이 막 휘둘러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깔려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계 속에요, 2위, 3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1위가 되려고 막 기를 쓰고서 하고 있는데, 참 좋지 못한 방법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이 끊임없는 중단하지 않는 이 행보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쓰시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미국을 하나님께서 높이 이렇게 세우셨죠.
영국도 높이셨어요. 여러분 중국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이렇게 높이는 데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때에 악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서 참 엄청난 일을 진행했죠. 그래서 세계 속의 이목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지 않고 평가가요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답을 찾으면 오늘 같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여러분 그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양마교회가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심지를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새벽 강단에 기도하는 주의 남녀 종들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앙망하면서 주여 이 나라가 기독교적인 세계를 향한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온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써달라고, 양화교회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 오늘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셨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을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들을 보고서 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이 미문에 앉아가지고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교우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손을 벌려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요동치어 오셨습니다. 저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라. 여러분 돈 몇 푼 쥐어주면 그냥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감동이 임해가지고 지금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요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 연약한 손, 절망의 손, 낙심이 된 손, 하루하루를 살아도 권고할 수밖에 없는 그 손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서 걸어 일으켰는데 그냥 얼떨결에 따라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의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치유됐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 했느냐는 겁니다. 그가 나아가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일상이 찬양자의 삶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입을 열면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절망감 속에
부정적인 역사가 나가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열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가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긍정적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열매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심지가 견고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마치 달리는 말처럼, 질주하듯 경주하는 말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듯 올라감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절망과 낙심으로 왔다면 이제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